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여정의 그 뜻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답을 얻게 하시고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실제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근원적 힘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학교입니다. 현장을 향한 전도 사명이 오늘 찾아지는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실 지금 이렇게 칠판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요청도 좀 있었는데, 어, 집에 칠판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PPT나 이렇게 화면으로 많이 했어서, 조금, 어, 이제 좀 준비가 되면 혹시 또 인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어, 바오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었죠. 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면요, 어, 순례자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두려워할 일도 있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는 문제 오고 현실의 상황 오면요. 이 사실을 망각하거든요. 제가 한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냐? 함께 하겠다고. 365번이나 얘기하셨대. 그 365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자꾸 우리가 현실 앞에 무너지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든 두려움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낌도 체험도 감각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 함께 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도 있으니까요. 풍랑도 만나니까요. 근데 바울의 이 믿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로 나의 현장을 재해석하고 응답으로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365번 얘기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 해보셨습니까? 저도 조금씩 잔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갑니다. 여러분, 5번만 얘기해도 주먹 날라갑니다. 하나님 입 아프시게. 365. 문제 앞에서 자꾸 망각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든 두려움 끝내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당연히 복음 듣고 보이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나의 현장에 많은 건 만납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강조하신 게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이 두려움과 많은 문제가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를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를 먼저 봐라. 뭡니까? 바울을 먼저 예시를 들었죠.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역 배경 속에 서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는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게 제일 중요한데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분명히 풍랑 온다고 했는데요. 틀린 것 따라가서 광풍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필연이죠. 로마를 앞두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요. 로마 가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절대 계획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현장에 아무리 어려운 일과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 어떤 환경의 변화, 완화, 위로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황은 바뀝니다. 언제나 문제는 도처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구에. 공동묘지입니다. 죽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해답으로, 갱신으로, 축복의 기회로 누가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237 5총종족이 모이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형들이 아무리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근데요. 요셉이 먼저 발견한 건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형들이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늘 관심이 뭐냐? 누가 뭘 입냐? 왜 요셉만 색동옷 입냐? 누가 뭘 먹냐? 왜 요셉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우리 재산이 요셉한테 다 가겠네?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가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죽이려고.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요. 노예 파라는 건 뭡니까?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너무 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요셉에게 애굽이란 현장은 절대 필요한 현장이었어요.
절대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300% 준비하는 필연적인 현장이었어요. 그거를 요셉이 보고 인정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만큼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죠? 진짜 나의 현장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걸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악인들 앞에 여러분이 이런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고백이 선포되기 축복합니다. 당신이 날 괴롭혔지만 나는 그 문제 아니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24절에 뭐 붙잡고 왔습니까? 죽음 앞에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그리스도께서 오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 붙잡고 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곳에 갈 때 내 유고를 같이 옮겨달라.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했는데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했죠?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간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성공하기에 몸부림쳤어요. 당연히 안 되죠. 뭔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해보려고 한 거예요. 헤스페리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요. 미디안 광야로 완전히 실패 가운데 갔습니다. 근데요. 그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왜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계 피제사와 10가지 기적과 홍해 앞에서 많은 후대들 앞에 증거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모든 현장을 당연 필연 절대로 정말 감사가 회복된 만큼 축복하시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다윗은 만만이고 난 천천히야. 내 왕자리가 앞으로 어렵겠는데? 당연히 괴롭히죠. 당연히 어렵게 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축복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왕이 되는 준비를 다 해요. 완전히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식 내가 부족함이 없다. 거기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요. 어느 정도로요? 사울왕이라는 나를 평생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인정될 만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끝난 겁니다. 아, 저 죽일 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나에게 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그 많은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왕이 될 준비를 하게 하시고요. 성전 회복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는 여정이었죠. 초대께 마치는. 오늘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하는 문제도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진짜 축복을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나의 절대 망대는 무엇인지 질문해라. 천명소명 가진 자는 천명소명 사명 가지고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천명소명 사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복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배경 아시죠? 그렇게 촉망받던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고 사내들의 공회원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자요. 다 소용없었어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시간이 있진 않죠. 없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전도하거든요. 그 아라비아가 다메섹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세워진 바울의 전도 열매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받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전도했는데 사실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도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7년을 보냅니다. 바울에게요. 복음 받았는데요. 내 삶이 무너지고 미래가 없어지고 내 모든 그동안 이뤘던 것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7년 무응답의 시간. 완전히 노바디의 시간.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시간. 가장 낮은 자리의 시간. 근데 바울에게 그 시간은요. 그렇게 평생을 배워온 구약의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것을 완전히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고백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약의 박사인 바울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답이 난 거예요. 내 현실은 어렵고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오직이 되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십니까? 바나바를 다서에 보내서 바울을 꺼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2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인류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한 번도 돌아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낙심한 적 없어요. 복음이 개인화되고 오직될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하나님은 300%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가능 속에 있다. 노바디에 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진짜 응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선교사로 파송되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제가 저희 교구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의 그 성령인도 받기 위한 기도는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담의 색에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원래 바울 스타일대로 해봤거든요. 아무 열매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많이 열심으로 특심으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2020년에 뭘 합니까? 정말 성령인도 받기 위한 기도의 300% 비밀 가진 우리로 준비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중요한 우리 전도학교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세운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남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런 말씀하시 계속 세 가지 질문해라. 나에게 주신 절대 망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망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뭡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질문하면서 그렇게 찾았어요. 나의 천명은 우리 세계복음 아닙니까? 소명은 지금 내가 부르신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32교구라는 현장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최고의 축복.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교구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12지교회, 말씀 계속 선포하시는 일천망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무능도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피제사 드리려니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황당하다는 듯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를 잘 안다는 거죠.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비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하잖아요. 저기 말 잘하는 아론 보내세요, 아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나 혀도 둔합니다. 안 되는,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상태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로 끝난 겁니다.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오늘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나머지 길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이걸 깨달은 모세, 홍해 앞에서 역사적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 상태에 있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응답. 850명 바알 아스라 선자 이기고 나서도 위기 오니까 또 무너져요. 광야로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요,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난 게 없어요. 비교하면서 낙심해요. 나는 요셉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선지자 다 죽었다고 하는데 나만 남았다고 하면 네 말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내가 준비해놨고 너의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엘리사 준비해놨다. 언약 붙잡은 엘리야가 그 다음에는 다 받았죠. 여러분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항해할 자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은 결국에는요. 237, 5천 종족의 복음 증거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는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땅 끝까지 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은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증거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고백을 했냐? 내 인생의 빛의 이정표로 남습니다. 저는요, 돌아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 때문에 좀, 사실은 뭐 이런 녹화되고 있는 이런 말을 좀, 제가 본부에 딱 들어갔는데, 사실 너무 좀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어, 사람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랩넌트 집중을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 맡기시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요, 이제, 저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신혁이가 왔다. 물론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낙하산이다. 뭐, 낙하산 맞거든요. 용사님이 이제 갑자기 꽂으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 낙하산 아닌가? 구원이 낙하산이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낙하산으로 구원받은 건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노예 자리에 보내신다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날 높이신다면 높은 데 올라가면 낮으면 낮은 데서 정말 어려운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 결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보니까요. 그때 저에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딱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작품이 될 만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게 작품 됐어요. 바울의 소문은 가이사 황제에 전달됐습니다. 그 위기처럼 보이는 거지만 광야의 많은 어려움은 가나안 살고 있는 왕들의 간담을 녹였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겁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은 주변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 앞에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로잡아라.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 절대 망대 뭡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망대 뭡니까? 언약. 그렇다면 나의 천명 세계복음화 속에 불렀는데 정말 지금 나의 현장이 여러분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미션 발견했습니까? 사명. 그걸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원단을 통해 이 세 가지 질문 다 답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 기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죠. 우리의 답과 우리의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일곱 망대, 첫 번째 망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업과 중직자들의 업이 세계복음화 맞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산업이 세계복음화 맞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산업이 학업이 세계복음화 연결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열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그리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교구에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300%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랩런트 이제 졸업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2025년 졸업은 2026년 시작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진짜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요. 2025년의 만남을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2026년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졸업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2025년을 응답으로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남, 환경, 문제, 사람을 실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모든 것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 영적 서밋 기도에. 그 저는 한번 그 기도도 한번 해봅니다. 저희 뭐 이번에 100원 RTC도 갔다 왔는데 한번 저희가 32교구 영적 서밋 기도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또 찬양 찬양팀도 좀 인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박아평 전사님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32교구를 두고 뜨거운 기도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기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인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 계속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 예배를 살려내라. 뭐 교회가 어떻고 헌금이 어떻고 서론입니다. 예배 살면 다 끝나요. 우리 32교구의 예배 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교회 주교회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은 예배가 살아나고 지역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도운동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축제가 돼야 된다. 토요일은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다. 주일은 완전히 각인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무능을
바꿔라.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 받고 성경대로 하면 응답 받게 된다. 바꾸는 시간표에서 틀린 것 여러분 있죠? 바꾸라. 망대 일곱 사탄의 전략 일곱 망대로 우리 가문에 오래된 뿌리 내린 것 일곱 여정으로 문제 일곱 이정표. 그래서 우리 뇌와 영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분열돼 있기 때문에 집중해라. 삼집중. 아침, 낮,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 갖는 겁니다. 그럼 다른 시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상태에 살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5분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눈만 감아도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3세팅 뭡니까?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나를 보고 옵니다. 플랫폼. 그러면요, 나를 통해 빛이 비춰집니다. 다스망대. 그러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소통되고 전달됩니다. 안테나. 그러면요, 나의 모든 현장의 문제, 갈등, 위기는 답이요, 갱신 포인트요, 기회로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빼앗긴 것을 찾아라. 그래서 기도 300%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산업 300%, 미래 300%.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300%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은 예산 때문에 어려운가? 예배 살려내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살려내라. 전도 특공대 찾고 있다. 여러분 통해 재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재생산, 재창조가 일어난다. 예배가 살아나면 사도행전 2장 같은 삼천 제자, 그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리라. 그죠? 응답이 일어납니다. 본론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는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24입니다.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24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늘 경기를 준비합니다. 24. 농부는 저희 부모님이 화해를 하셔서 아는데요. 농작물에 24입니다. 추수할 곳에 24입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서 남은 자, 남길 자로 가라. 일곱 망대 세워라. 발판 300%. 그래서 경기하는 자로 순례자로 가라. 성삼위 하나님 이끄시는 일곱 여정. 그러면 나의 산업 300%가 나온다. 세상을 바라보고 키우는 파수꾼. 여러분, 그 정복자죠. 일곱 이정표를 세워라. 나의 업 300%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시공간 초월의 기도 비밀 알면 2, 3, 7, 5촌 종족을 누린다. 이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 그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오늘 목이 계속 걸리지? 하나님이 은혜로 2, 3, 7, 5촌 종족의 현장에 이렇게 다니게 하시거든요. 사실은 우리 국내 소식을 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도 속에 나가서 선교 현장에 이제 응답받고 있잖아요. 이미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야 이제는 그 선교사님들이 키운 현지인 제자들이 어렸을 때 만난 랩런트들이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이 목회자가 저희가 가지 못하는 오촌 종족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완전 오지요. 거기서 랩런트들을 키워서 이제는요 한국으로 그 지역에 정말 랩런트 그 대회로 모이는 시간표예요.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랩런트 대회 10월에 이제 메시지를 하게 돼서 이제 갔다 왔거든요. 필리핀 랩런트 대회. 그제 선교사님과 소통하는데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제자를 세웠는데요. 한 목회자가 뭐 7명, 8명 완전 어린 랩런트부터 키워서 뭐 그 나라의 RTS 나와서 목회자가 돼서 교회 세우고 그곳에 진짜 랩런트 운동이 나서 이번에 랩런트 대회 때 그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대회에서 아마 700명, 뭐 600명, 700명, 800명 모인 것 같은데 현지인 랩런트가 90%예요. 야, 그러면서 저는 정말 눈물 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탈다락 여러 가지로 선교지도 쉽진 않았다. 근데 어, 리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냐? 우리 총회를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이제 넘겨주자.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주도하고 있던 이 총회를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는 그 나라에서 선교하고 이제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우리가 밀어주는 우리가 후원자가 되자. 이게 선교 현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 오직 복음은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의 기도 속에 237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민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뭐 많은 얘기할 게 있지만요. 여러분께 포럼 드리고 여러분의 응답, 우리의 응답 아니니까 시공간 초월해 소통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인만의 원네스 시스템, 오직 유일선 재창조 시스템, always with라고 나오죠.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레드 다이아몬드 팀.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이 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3기업을 하는 랩런트들. 왜 못합니까? 통일교도 하고 다 하는데요. JMS도 하고 다 하는데. 남녀를 한 게 그 뭐 SGI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비는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32교구의 랩런트 두고서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32교구에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두고 세밀한 성령인도 받기 원합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미션과 길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가 무엇인지,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감사하며 평생 이 길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원단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